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8주일 그중에 46문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주일 46문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6문은 그 18주일에서 제일 앞에 있는 그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52문까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46문부터 52문까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전체 내용이 이제 46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부분에서 담겨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 문장이 가지는 이제 의미를 조금 깊게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바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46문에서 세 답변에 있는 세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인데요.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 속에 과거의 사실과 현재 그리스도 하시는 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전부 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속에서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하늘로 이동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오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르심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이 이것들을 다 이 속에 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전에서도 이제 다뤄봤지만 글자 그대로 해서 단어를 만들면 승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해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승천이 맞아요. 성경에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성경적인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셨다는 것과 돌아가셨다는 것을 합쳐서 승귀하셨다. 승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됩니다. 승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승귀하셨다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승천하셨다 하게 되면 그 어떤 사실만을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이 좀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그래서 승귀는 반대말이 뭐냐면 비하이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승귀는 이제 높아지심 속에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 승귀, 그 다음에 높아지심,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단어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이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 하는 것까지 그 안에 높아지심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분들은 이제 그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높아지심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나 다른 그 요리문답에서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적인 이동, 그리고 그분의 직분상 어떤 특출한 것들이 나타난 것, 이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역사적 사실에 집중해서 이제 다루는데, 우리는 승천일이 언젠가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 우리 별로 관심 없죠. 예. 예. 부활절인 언젠가 아시죠? 예.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뭐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있는 그 주일, 그 다음에 있는 주일이 이제 언제나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이때가 이제 승천일이에요. 승천 기념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목요일 날이 부활절이니까 승천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승천이 5월 29일 기념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죠. 성령 강림절은 이날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죠. 그래서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안 지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할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국경일을 찾아봤어요. 국경일을 봤더니 네덜란드 국경일이 8일입니다. 전체 다 합쳐서 8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절기와 관련된 것이 5일이에요. 네.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 5일 중에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쉬는 날 있겠죠. 언제일까요? 이틀 연휴를 쉬는 것이? 네? 아니, 그건 기독교 관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성탄절 이틀을 연속 쉽니다. 성탄절을 이틀 쉬고, 또 언제 쉴까요? 부활절 쉽니다. 부활절 하루 쉬어야 또, 아니요, 그 종교개혁절 안 쉬어요. 예, 성령강미절에. 성령강미 또, 맞아요, 승천이래요. 이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승천일, 그 다음에 성령강미절, 이 네 시기를 전부 다 국경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일은 일반적인 국왕탄생일, 그 다음에 독일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날, 그 다음에 신정 1월 1일 날,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승천일이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날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천일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부활과 승천을 거의 같이 묶어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승천은 독립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름답도 사실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부활에 관한 내용은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승천에 관련된 부분은 52문까지 아주 많은 질문들이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질문을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들도 굉장히 좀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승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하이델베르크 오른답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제가 승천에 관련된 찬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송가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주제 중에 승천이 없어요. 그냥 아예 부활 다음에 그래서 재림하시는 곳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승천은 주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께서는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께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자가 이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 부분에 의해서 주님이 내가 갈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 가서도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주님은 아버지께로 언제나 가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담당을 해서 계속해서 죽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대를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곳으로 돌아가시는 곳으로 해서 이 땅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서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있었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데 그 끝나는 사역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나서도 너희가 과연 믿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께서 승천하시는 이 표적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성경 기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구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얼마나 그것이 큰 위기인지도 그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게 되면 어디로 가셨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셨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데서 이 하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별이 반짝이는 것, 별들이 있는 것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하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제 구름이나 기상현상,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하늘로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 말을 조금 더 표현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가득 차 있는 것. 이곳이 이제 하늘이에요. 가끔 사람들에게 그 하늘이 비춰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온통 빛 가운데 계시는 곳. 이것이 하늘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죽어보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가는데 불말이 그리고 불병거가 둘 사이를 딱 떼어놓죠. 그리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서 엘리야를 들어서 막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제자들이 회오리 바람 속에 빨려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어디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체를 찾으러 이제 막 가려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이제 승천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제일 두드러질까요? 엘리야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갔는데 차이점은 구름입니다. 구름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부분이 구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쭉 한참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이게 쫙 낀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좀 구름이 낄 만한 높이까지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구름 속에 들어가셨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요? 계속 올라가셨겠죠. 로켓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구름이 낮은 구름이 끌 때는 땅에서부터 한 1km 정도 되면 구름이 껴요. 낮은 구름들은.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구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신 경우 있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780m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죠. 그래서 한 900m쯤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구름이 1km쯤에 생기니까 예수님은 100m쯤 위로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구름이 이제 딱 생긴 높이에서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셔서 이제 안 보이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시면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어딘가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면. 네. 분명히 그 생각은 일부분 옳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공간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로 쭉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표면적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리었다는 표현은 구름 속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구름이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쫙 끼면서 예수님 올라가신 걸 쫙 가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 있을까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도 있었고 또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구름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가리시고 나타납니다. 그때 그 가리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실 때에 구름이 성막을 가리고, 가끔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들어가는데 그때 성막 앞에 있는 출입문을 구름 기둥이 와서 꽉 막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구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키나.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서 사람을 목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그 수요일날마다 보지만 열왕기상에서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그 지성소에 드립니다. 드렸을 때의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궤를 지성소에 넣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쉐키나는 임하셨다,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에스겔서에서도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이상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지는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가리신 것이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겠다. 구름이 주어예요.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보는 영광에 들어가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감히 보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이 가리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우주 어딘가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장면은 그렇게 들어가신 장면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냥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서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권세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다니엘이 밤에 환상 속에서 봤는데 이 환상 속에 보는 이 환상의 장면은 어디냐면 하늘에 가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보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 말은 실제로 이제 그 원어상으로는 구름과 함께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는 모든 열국의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권세에 의해서 영원한 권세가 되겠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승천을 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것들을 보시죠. 그래서 이 승천은 왕으로서 세상의 온 왕,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구름 속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예수님의 이 실제적으로 승천하시던 이 사실에 대한 묘사들은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지만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는 부분에서 이제 다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부분에서 그분은 모든 것들의 왕이 되셨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가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과 관련돼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세 때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그릴 때 사람들이 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의 등을 지고 하늘을 보면서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구름에 이제 가려지기 전까지? 빠이빠이? 네. 잘 있어 하고 가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그림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끝 순서가 뭐죠? 강복선언으로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실 때 축복하시면서 마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 이 부분은 이제 축복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강복선할 때 사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있는 구절. 그것처럼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성막 앞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구약에선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다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야죠, 이 집에. 등을 돌리죠. 대제사장도 등을 돌려서 자, 내년에 또 만나면서 헤어졌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축복하신 그 장면은 좀 달라요. 내년에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이별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한 상태, 이게 지금 원어상에서는 분사로 표시되어 있어요. 축복을 하시면서 축복이 끝나는데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가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사역에 축복하시는 것이고 축복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 들어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니들끼리 잘 돌아가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축복하신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주님의 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손을 우리를 위하여 내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복을 계속해서 빌어주시고 직접 수혈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의 상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에 오르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오르셔서 왕이 되셨다. 영원한 왕이 되셨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제 오늘은 다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른 그 49문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봤을 때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 예수님께 대해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대답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내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본 모습 그처럼 다시 오실 것이 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구절 속에 이 내용 속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것보다도 실제 성경은 특히 구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구약에서 봤던 모든 가장 장엄한 그 영광의 모습들이 그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요르분답은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승천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는 유익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와 단절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지금 같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나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할 때나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록해 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며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고 결핍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날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을 다 누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